18과 방주 지은 노아.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과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방주를 지은 노아인데요. 이 방주 건조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애들을 상대로 하는 것처럼 안 하고 그냥 이거 자체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제가 그 학부모님들 수준에, 선생님들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하냐면, 이거는 원로 목사님이 그 2단 시비 받았던 첫 번째 주제예요. 이 노아 방주 건조 기간이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회 목사님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120년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사는 그 행태를 보고 너희들의 수명은 이제 120년으로 제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120년 후에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의적인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원로 목사님께서 이거를 아마 청평에서 그 부흥회 때 초대받으셔가지고 지금 청평 우리 연수원이 있는 장소 있잖아요. 그 장소에서 부흥 집회가 있었대요. 부흥 집회가 있어서 거기 이제 초청 강사로 가셔가지고 이제 설교 강의하신 내용이 바로 이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방주 건조 기간, 방주를 지은 기간이 이제 120년이 아니다. 그거보다 훨씬 짧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처음에 듣기로는 7, 80년보다도 더 짧게 그렇게 저는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성경의 근거로 봤을 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도 7, 80년 정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원로 목사님을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청평 연수원 구입을 하신 거죠. 처음 말씀을 선포하신 장소, 처음 선포하신 장소는 아니지만 어쨌든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잖아요. 성경으로서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성경으로 반박을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했다. 이게 이제 우리 삶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그래서 교환을 일부러 드린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 아이들에 따라서 이 재료가 하나님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해 주셨어. 그런데 방주는 재료가 잣나무랑 역청이야. 잣나무로 딱 만든 다음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 아스팔트 할 때 까만색 물 흐르는 거 있지? 그걸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밖에 있는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이 정도로 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랑 사이즈 얘기를 해도 되죠. 거기 사이즈를 보면은 크기가 장이 300규빗이죠. 규빗이라는 글자를 빼놨는데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에요. 이걸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이제 의미를 두어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겠고, 이거를 제가 미터로 환산해 놨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준비창할 때 생각이 나서 다급히 계산을 해봤는데, 장광, 이건 가로 세로예요. 가로가 137m고 광이 23m, 세로가 23m란 얘기죠. 그러면 가로 세로가 이렇게 137m, 23m일 때 평방미터로 하면은 3151제곱미터거든요. 이걸 평으로 하면 953.177평, 약 953평이 되는 거죠. 953평이면은
굉장히 큰 거잖아요. 엄청나게 가늠이 안 되죠, 머릿속에 딱.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뭐 애들 아파트 살 때 뭐 몇 평이다 몇 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학교 운동장 있죠? 학교 운동장 100m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중학교는 이게 100m였어요. 딱 100m였고 이쪽이 좀 더 넓었죠. 23m보다는 훨씬 넓잖아요. 그래서 그 운동장에 반쪽만 하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딱 세팅이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이즈를 좀 생각을 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넓은 그런 거야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가 14m잖아요. 14m면은 3층 높이 이상이 돼. 3층 높이보다 훨씬 더 높이 되죠. 왜냐면 층고가 우리 아파트 층고가 3m도 안 되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3m 크게 쳐서 3m라고 치면은 나누기 3하면은 4층 이상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높았다. 그래서 뭐 한 층당 짐승도 들어가고 모두 못 들어가고 사람이 제일 위층에 있었지만 그렇게 들어갔을 때 충분히 높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동물이든 다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정도 표현을 해주면 우리 아이들한테 아주 꼬맹이 애들한테는 이제 방주를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방주 크기 상상하는 거를 만약에 우리 소년부 애들이랑 한다 그러면은 애들한테 그거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그 안에 있으면은 균형이라는 게 맞아야 되잖아요. 간들을 막고라는 말씀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칸이 막혀져 있었는데 방주의 칸이 어떻게 막혀야지 이게 기울어지지 않고 떠다닐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이 떠다니게 해주셨지만 쏠리지 않게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물차 같은 경우도 그 안에 내부 구조가 텅 비어있는 구조가 아니래요. 이렇게 뭐 막는 그런 마개가 있어가지고 뭐 좌회전 우회전 이런 거 할 때 물이 한쪽으로 쏠리면 차가 넘어가잖아요. 그렇지 않는 구조를 안에 갖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주 물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방주도 그 안에 이제 동물들이 있으니까 칸을 막았지. 칸을 막았는데 어떻게 막으면은 이게 기울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거를 소년부에서 이런 쪽에 관심 있어 하는 애들, 과학적인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보고 그려보는 거 좋아하는 애들. 그렇게 한번 던져주면 뭐 답은 없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세밀하게 이 방주를 지시하셨구나 궁금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애들 머릿속에 이미 그걸 그려보면서 머릿속에는 방주가 글씨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3D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방주가.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아주 무궁무진한 질문들을 아이들이 또 생각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는 그런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꼬맹이들한테는 이런 정도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거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계산을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방주 건조 기간이라는 걸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설명을 거기 보시면은 일단 처음에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언제인가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의 설계도를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6장 11절부터 21절이에요. 거기 두 번째 성경 구절에 되어 있죠. 창세기 6장 11절부터 21절 보면은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는 설계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방주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말씀을 하세요. 그죠? 근데 그 전에 6장 10절, 11절부터가 방주 설계도인데 6장 10절을 보면은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언제냐? 첫 번째 근거는 이거죠. 노아가 세 아들을 낳은 후, 괄호 1번 옆에 노아가 세 아들을 낳은 후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이것을 알려주세요. 이걸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방주의 설계도에 대해서 거기 있으니까 읽어보셔도 되고, 너무 어린아이가 이해가 어려울 때는 그냥 재료가 이런 거였다. 역청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역청은 왜 발랐을까? 이 정도.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우리 꼬맹이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싶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청을 발라서 다른 더러운 물이 들어오지 않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랑 연결을 살짝 해주시고 가셔도 되고요. 크기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하셨을 때는 언제냐?
노아의 세 아들이 모두 결혼한 후예요. 노아의 세 아들이 모두 결혼한 후. 거기 창세기 6장 18절은 그 방주 설계도를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방주 설계도에서 말씀하셨던 그 순간에 누가 있었어요? 며느리들이 있었다. 그 말은 아들들이 다 결혼했다 이거죠. 그래서 방주를 지었을 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노아는 세 아들을 이미 낳았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아들들이 결혼을 한 후다. 이것까지 설명을 일단 해주시면 좋아요. 찾아보시고.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 방주를 어떻게 지었을까? 방주 지은 기간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라는 걸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스틱은, 거기에 있는 스틱은 셈에 대한 그거다. 그래서 첫 번째 그거 셈의 출생을 해서 창세기 11장 10절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거기 1번이라고 돼 있죠. 1번을 먼저 설명하시란 말씀이세요. 동그라미 1번. 자, 창세기 11장 10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자, 셈 100세 곧 홍수 2년. 여기가 포인트죠. 그래서 그 1번이라고 표시된 곳이 홍수 2년인데 홍수 후 2년이 셈 100세란 얘기예요. 그쵸? 여기까지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홍수 후 2년이 100세인데 홍수 후 2년이니까 2년 전은 홍수가 났다는 얘기겠지? 이렇게 가는 거죠. 홍수가 났다는 얘기겠지? 하면서 2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홍수 난 2년 후가 셈이 100세였으니까 홍수 났을 때 셈은 몇 살이었을까? 이렇게 애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는 아이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100에서 2를 빼면 되지. 그래서 100에서 2를 빼면 셈은 98세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셈이 98세. 그러면 홍수가 났을 때 노아는 몇 살일까? 그거가 창세기 7장 6절인 거예요. 창세기 7장 6절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 600세라고 기록되어 있죠. 네, 애들이랑 이거는 확인시키면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노아가 98세 때 노아가 600세야. 그러면 노아가 몇 살에 셈을 낳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애들이 잘 인지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와 아이의 나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구나 방법이 딱 들어오면 그때 애들한테 다시 자 그러면은 노아가 600세인데 셈은 98세야. 그러면 노아가 몇 살에 셈을 낳았을까? 하면은 600에서 98을 빼면 되겠지.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이거는 엄마가 막 설명하지 마세요. 애들한테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엄마가 40살이야. 근데 우리 아들은 10살이지? 그러면은 우리 아들을 엄마가 몇 살에 낳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30살. 이렇게 금방 나오잖아요. 그런 숫자들이. 그래서 애들이 계산할 수 있게. 왜냐면 이건 애들이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창세기 족보가 존재하는 그 가장 중요한 강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셈이 언제 태어났냐? 노아가 502세 때 태어난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5장 32절을 보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5장 족보에 보면은 뭐 몇 살에 낳았고 182세에 낳았다, 187세에 낳았다 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유독 노아만 몇 살에 낳았다라는 기록이 없고 500세 된 후라고 기록을 했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뭉뚱그려서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이거는 몇 살인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계산했을 때 성경이 빈틈이 없이 기록됐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500세 된 후라고 했는데 진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노아가 502세에 셈을 낳네. 하나님 말씀이 그냥 대충 기록한 것 같지만 대충 기록하지 않으셨어.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하셨지.
하면서 성경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라는 것도 꼭 아이들한테 한번 심어 주셔야 돼요. 애들은 끊임없이 이제 의심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 표를 보면서 자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이 아들이 다 결혼한 후에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잖아. 그러면 쌤이 만약에 20살에 결혼을 했다고 쳐봐봐. 그럼 거기다 20살에다가 딱 선을 긋는 거예요. 20살이 어느 정도 되겠어? 그럼 선을 딱 긋겠죠. 그러면은 그 20살부터 쌤 홍수 나기 전까지 이제 방주를 다 완성을 했겠지. 그러면서 그럼 그 20살부터 쌤이 98살 될 때까지 몇 년 걸렸지? 그럼 애들이 78이라는 말을 하겠죠? 78년 걸렸겠지. 근데 쌤이 더 결혼을 늦게 했어. 그리고 동생들도 결혼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78년보다 훨씬 더 덜 걸릴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 가능성을 7, 80년에 딱 고정을 안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쌤, 장자가 20세에 결혼했다 라고 치면은 78년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쌤이 더 늦게 결혼했거나 또 동생들도 뭐 이렇게 한 해 연년생으로 결혼하지 않고 막 2년 3년씩 있다 결혼하고 막 그랬으면 훨씬 덜 걸릴 수도 있었겠지. 사실 제가 처음에 들었던 얘기는 50년쯤 걸렸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햄씨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7, 80년으로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족보 처음에 시험 볼 때 거기다가 50년쯤 써놨어요. 그래서 틀렸죠. 구속사 시리즈에 기록된 대로. 근데 이제 가능성은 뭐 어떻게 되면 오픈이죠. 확실한 거는 어쨌든 이거 쌤 요거만 봐도 쌤이 태어나서 98세 홍수가 났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일단 방주는 120년 동안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거 먼저 확실하게 찍어주시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년쯤 걸렸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했을 때 다 결혼한 후니까 뭐 다 20살에 합동 결혼식 했다고 쳐. 그러면서 막 20살 딱 끊어가지고 해서 78이라는 숫자만 정확하게 말을 해줘도 그것보다 훨씬 덜 걸렸을 수도 있겠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거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당연히 어디서나 이거를 안 보고 이걸 그리시면서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도 이거를 보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이렇게 성경 찾아주면서 이렇게 직접 그려주는 게 가장 좋죠. 왜냐하면 이걸 보는 순간 애들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스캔을 해요. 그리고 엄마 말이 안 들어오는 순간 이걸 다 자기가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애들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화지 하나 딱 펼쳐놓고 이거를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 중요하죠. 계산이 되는 친구들에 한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계산이 많이 뭐 진짜 계산은 안 되지만 그래도 대충이라도 설명해 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쭉 엄마 그리면서 이렇게 해서 이때가 홍수 2년이 뭐 쌤이 100세였어. 그러니까 2년 전에는 98살이었겠지? 그러면서 그럼 홍수가 쌤이 태어나고 이렇게 홍수가 있을 때까지 98년이네? 이 동안에 방주 지었다라고 치면 120년이 아니잖아. 이 정도는 애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빨리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게 아무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아이들한테 맞는 수준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거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 홍수 심판을 하신 이유죠. 이유는 이제 바로 1, 2, 3번인데 일단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절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한탄하고 근심하셨다. 이거는 내가 왜 저것들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엄마가 가끔 우리 아들 보면서 내가 왜 쟤를 낳았지? 이 생각을 할 때가 있을까 없을까? 이 말은 아마 고등학생 이상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대화는. 우리 애들은 그런 말 들으면 너무 충격받겠죠. 엄마가 나를 낳은 걸 후회를 한다니. 근데 하나님이랑 평화롭게 잘 살자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꾀를 내가지고 자기 맘대로 한 거잖아요. 자기 맘대로 했을 때 그거를 엄청나게 오랫동안 보고 오셨다. 이게 노아가 1056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홍수가 1656년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1656년 동안 하나님이 괴로워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담 출생 이후, 아담 출생 이후에 이 홍수가 있기까지 1656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너무 속상했다. 엄마는 우리 아들이 이것만 해도 너무 속상해서 밤에 잠이 안 오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 전체 인구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을 해봐. 어떨 것 같아? 그래서 거기 보면 제가 원어를 써놨잖아요. 나함이라고 해요. 한탄하다, 나함. 나함은 강하게 숨쉬다. 그 다음에 숨이 차다, 신음하다, 숨을 미처 못 쉬는 상태.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면 우리가 숨이 안 쉬어지잖아요. 그죠? 제가 이거 2014년에 그 강의를 모리아에서 했었는데, 그때 원로 목사님이 너무 막 기침 때문에도 그렇고 호흡 때문에도 그렇고 막 숨을 못 쉬는데 막 물을 마셔 가시면서 막 기침을 하시면서도 그거 단을 안 떠나시고 말씀을 하셨던 그게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색색 거리시면서. 그래서 얼마 전에 평강의 날도 그걸 보면서 엄청 울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그때는 오버랩이 됐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랬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제대로 하면은 기뻐하시고 숨을 쉬시겠지만,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그걸 1656년 동안이나 참으셨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참은 거죠.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참는 거는 진짜 너무 양은 냄비처럼 파르르 끓었다가 파르르 실었다가 그렇게 하는 우리 또 부모의 모습이 아닌가. 이제 5월이고 곧 이번 주에 어버이날도 있잖아요. 어린이날도 있고. 그래서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보여준다 라고 하면 내가 보여줬던 모습 중에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또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숨도 못 쉬어 막 그렇게 한번 가르쳐 줘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근심했다 라는 거는 거기 히트파엘이라는 문법인데 제기 강조예요. 스스로 상처를 입히고 스스로 고통을 준, 자해하는 것 같은 그런. 욥의 그거잖아요. 욥이 여기 막 악창이 다 났을 때 기왓장을 뜯어가지고 자기 몸을 벅벅 긁었잖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쥐어 뜯을 정도로 우리가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프면 가슴을 쥐어 뜯잖아요. 그죠? 그리고 머리가 너무 아프면 머리를 막 치잖아요. 우리도. 저는 그런데. 그래서 스스로 너무 진짜 하나님 스스로 너무 괴로워서 그 몸을 쥐어 뜯을 정도로 그렇게 참으셨다. 이것을 좀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홍수 심판을 하신 이유는 거기 1, 2, 3번이에요. 죄악된 세상을 끝내시고 의의 후사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부족 섭리죠. 죄악이 팽배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은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 나타나야 돼요? 의의 후사가 나타나야 돼요. 의의 후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고린도후서 10장 6절을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이 있죠.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는 지금 심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준비하는 중인 거죠. 뭘 준비해요? 복종치 않는 것들을 싹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정리해 가시는 중이세요. 근데 누가 나타나야 돼요? 노아처럼 의의 후사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 의의 후사를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서는 우리의 복종이 온전해지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온전해지는 순간 그렇지 않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막 할 때도 눈에 띄게 올바르게 행동하는 애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왜 우리 애는 저렇게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막 열심히 준비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 준비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님이 막 준비하는 거에 맞춰서 막 신앙이 성장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온전한 복종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종이 온전해졌을 때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다 심판할 수 있는 때가 임박을 하는 거죠. 노아 때가 그랬어요. 노아가 의의 후사였잖아요. 의의 후사. 또 방주를 완성을 했어요. 노아가 방주를 완성한 때가 홍수 심판을 하시는 때예요. 하나님이 때를 무작정 정해놓으시고 노아 방주 다 짓지도 않았는데 역청 바르지도 않았는데 마르지도 않았는데 막 홍수 심판하시고 그런 분 아니세요. 그게 다 됐기 때문에 홍수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야지 노아와 가족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다. 노아를 보고 기다리신 거죠. 노아를. 그리고 방주를 예비한 기간은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멸하려고 예비하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노아는 말씀을 증거했죠.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힘든 거 보면서 내가 같이 도와줄게 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이 너무 욕하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도와주지 못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조차도 다 심판의 대상일 뿐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지금이랑 좀 연결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 의의 후사 노아 그것을 고린도후서 10장 6절과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제 좋겠죠. 이거는 좀 약간 초등학생 중에서도 고학년에 해당하는 소년부 친구들. 그 다음에 이거는 예수님도 예표였죠.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죠.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노아가 홍수 후에 조상이 되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모든 게 우리에게 경계를 심어주기 위한 구속 역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 말로만 하고 하나님이 말로만 이렇게 뻥카 날리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한다면 진짜 하신다. 단지 뭐예요? 오래 기다리실 뿐인 거죠. 오래 기다리신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다시 그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 우리 앞에는 무슨 심판이에요? 불심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 애들한테 찾아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9장 11절 보면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홍수가 많이 나도 전 세계 인류가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한다는 거죠. 베드로서 3장 7절 보시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심판의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거기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했다라는 거가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서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멸하려고 예비하는 중이라는 표현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불심판을 향해서 간다. 그러나 불심판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당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당하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복종을 이뤄낸 사람, 노아처럼. 그러나 불심판을 당하는 사람은 복종치 아니한 사람들.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기 때문에 말씀의 불이 나한테 이미 붙어 있으면 불심판을 당하지 않아요. 말씀의 불이 나한테 붙어 있으면 우리는 뭐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말씀의 불에 붙지 않는 사람은 이 심판의 날 그 불이 붙잖아요. 그러면 타는 거예요. 그냥 불타서 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죽지도 못하고. 영원한 불심판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내 아이가 어느 정도 얘기를 소화할 수 있을까? 또 내 아이가 어느 정도 얘기에 관심을 깊이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선택해서 하셔도 되고, 마지막 같은 경우는 좀 애들한테 다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아주 꼬맹이들한테는 간단하게 옛날에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는데 앞으로는 불로 심판하신대. 엄청 뜨겁겠지.
그래서 촛불을 하나 켜세요. 여기 한번 손대볼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게 애들한테 좀 인지가 되면 좋겠어요. 원로 목사님도 항상 가스레인지에 불 켜놓고 거기 앉아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 앉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는 없어요. 근데 우리도 같이 한번 촛불 한번 켜고 여기 한번 손대볼까? 하면서 좀 그거를 느낌을 하면서 이렇게 뜨거워도 죽질 않는데 너무 힘들겠지. 이렇게 한마디 해준 거예요. 왜냐면은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의 그 페리 장로님의 막내딸이잖아요. 야베스 목사님의 사모님이 됐는데 그 친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계기가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근데 그때 그 친구가 굉장히 어렸을 때요.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그 나이가 10살 미만이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죠. 엄청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엄청 잘 믿어요. 그리고 항상 자기 삶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생각해서 이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쨌든 심판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는 인지를 해야 되고 그거가 불심판이라는 거를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촛불놀이 정도 해도 좋지 않을까. 근데 무서운 진짜 무사들은 걸어갔다가 막 손으로 탁 해서 끄기도 하잖아요. 단련한 사람들. 그래서 방주 건조 기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주시고 이걸 알려주기 전에 먼저 선생님들이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그려보고 하세요. 제가 거기다 넘버링을 해놨죠. 설명하는 순서예요. 설명하는 순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회 성도라면은 분명히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는 이번 주는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아이 연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설명을 했다. 뭐 일주일에 엄마한테 설명해 볼래? 뭐 이런 거라든가 그래서 설명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보상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5월은 아이들이 뭐 선물 하나라도 받아야 되는 달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린이 5월이니까 엄마가 우리 아들, 우리 딸한테 선물 하나 주고 싶어. 근데 미션을 하나 정하자. 그래서 이 노아 방주 건축 기간이 그게 7, 80년이라는 거를 설명할 수 있으면 엄마가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할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저먹는 거 아닌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너무나도 정확하시다는 것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까지 제대로 믿을 때까지 아버지만 1000년이고 2000년이고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애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온전한 복종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어드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여름타작마당의 얼음 냉수처럼 아버지 속 시원함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진짜 효녀들, 효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설계한 그 원리대로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버지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5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봉헌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확보되는데 아버지 이 예물이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리옵나이다. 아멘.